갈라파고스 각 층별 화재 시 대피 경로 안내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가까운 비상구와 계단을 확인하시고 비상시에는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해주세요. 마이블루 예배를 위해 지켜야 할 에티켓. 헌금은 헌금 봉투에 넣어 준비해주세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휴대폰은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한 번 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아.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아멘.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임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칩시다. 우리 함께 모인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인 이 시간,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 줄게. 찬양. 이곳에 함께 하시네. 우리의 힘과 참소만 주님을 높여 경배해. 새날을 주신 주께 감사와 찬양 드려. 내 모든 내 맘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모든 삶 이끄시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모인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인 이 시간,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 줄게. 찬양. 마음을 주께 열어 감사함으로 나아가 내줄게. 감사. 우리의 노래 되시며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곳에 함께 하시네. 우리의 힘과 참소만, 우리의 힘과 찬송, 우리가 주님을 높여 경배합니다. 네. 주님을 높여 경배해. 새날을 주신 주께 감사와 찬양 드려. 내 모든 삶 주의 것. 내 맘에 눈을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모든 삶 이끄시네. 우리의 노래 되시며 우리의 노래 되시며 이곳에 함께 하시네. 우리의 힘과 참소만 주님을 높여 경배해. 새날을 주신 주께 감사와 찬양 드려. 내 모든 삶 주의 것. 내 맘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모든 삶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새날을 주신 주께, 새날을 주신 주께 감사와 찬양 드려. 내 모든 삶 주의 것. 내 맘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모든 삶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마이블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가운데 모인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을 더 아는 것,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일 줄 믿습니다. 아멘.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의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주의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을
돌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여호와께 돌아서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이블로 고등부 담당하는 이신호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다 같이 핸드폰을 꺼내볼까요? 네, 핸드폰을 꺼내서 핸드폰을 끄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전원 버튼을 꾹 누르시고요. 네, 전원 끄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전원을 끄고 핸드폰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고요. 성경책 갖고 온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서 함께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에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영상을 통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혹시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오늘 되게 특별한 날인데 오늘 왜 특별할까요? 시험이 끝나서? 네, 뭐 그렇게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10주 동안 오늘까지 11주 동안 함께 나눴던 더 미라클 시리즈를 오늘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쪽에 이렇게 현수막도 기적이라고 크게 써 있는 이 현수막을 보면서 우리가 11주 동안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로써 이 모든 기적 시리즈를 다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기적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게요. 제목 시작. 기적 같은. 네, 이거를 여러분 안 돼요. 그렇게 읽으면 기적 같은 소리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일단 앞에 한숨을 한번 쉬어줘야 돼. 기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이 톤으로, 요 톤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한숨 딱 쉬고 시작. 기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이 설교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고 오늘 우리가 어떤 기적을 나눴는지 함께 나눠보고 말씀을 들어가려고 해요. 자, 10개의 기적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예수님의 10가지 기적들 여러분 다 외우고 있죠? 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1주부터 지난주까지 10주 동안 나눴던 기적을 한번 쭉 정리해 왔습니다. 선생님 정리해 왔어요. 그래서 함께 제목만 한번 볼 텐데 제목 한번 보면서 10주 동안 나눴던 기적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2주간에는 내 삶의 기적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기적은 내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 이것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세 번째, 가나의 결혼식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기적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일어난다. 네 번째,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짐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을 때 우리의 기적이 일어난다. 다섯 번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사건을 통해서 내 삶의 기적은 내 것을 나눌 때 일어난다. 여섯 번째, 내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친구를 도와주려 할 때,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집중할 때, 또 여덟 번째,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일어나고, 아홉 번째,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나왔던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내 삶의 기적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까지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죠? 네, 화면 넘겨주시고요. 네, 자막 빼주시고요. 자, 이제 외워볼까요? 여기까지 시작. 하면은 한 번 더 온대요, 네. 자, 왜 이걸 한번 쭉 둘러봤냐면 우리가 시리즈를 한번 쭉 둘러보는 의미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10가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뭐 어떤 걸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 말씀을 시리즈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고 내가 나의 것을 나누어서 다른 이들을 도와야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10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10주간의 설교 중에 몇 가지만 기억나더라도, 아니 혹시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아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그냥 사소한 것만 기억하더라도 이 말씀들이 10주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박혔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들이, 기적의 이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박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내가 알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그 기적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피어날 거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피어나게 될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10주 동안 우리가 기적의 사건을 나눴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10주 동안 기적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내 삶에서 언젠가는 그 기적이 기적처럼 피어날 거래요. 자, 알겠다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요. 뭐냐면 언젠가는 피어날 건데 문제는 지금 당장 내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기적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기적을 느낄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무슨 기간이죠? 시험 기간입니다. 네,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자, 기말고사를 본 친구도 있고요. 이제 내일 또 봐야 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뭐 기말고사를 봤든지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든지 모두에게 우리는 기적이 필요해요. 어떤 기적이 필요해요? 시험을 잘 보는 기적이 필요해요. 네, 공부를 조금만 해도 시험 성적이 많이 받는 그런 기적이 필요해요. 또 어떤 기적이 필요해요? 성적이 나쁘게 나와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나를 혼내지 않는 기적이 필요해요. 또 어떤 기적 필요해요? 시험에서 내가 시험 보기 10분 전에 봤던 내용이 딱 1번 문제에 나오는 기적이 필요해요. 자, 이런 기적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기적들 내 삶에서 나타나요? 아니에요. 잘 안 나타나요. 지금 시험 기간이니까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평소에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기간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나한테 기적이 필요한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해주는 기적이 필요해요. 내가 싸웠던 친구하고 내가 관계가 틀어진 친구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이 필요해요. 또 어느 순간에는 용돈이 많이 생기는 기적이 필요하고요. 또 어느 순간에는 엄마가 이제 잔소리를 그만하는 기적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련회 때 내가 친한 친구와 내가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과 한 조가 되는 기적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런 기적들이 편하게 쉽게 나타나요? 아니에요. 나는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기적 같은 일이 나한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정작 내 삶을 돌아보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야. 아니 10주 동안 우리가 배웠잖아. 예수님의 기적이 그냥 말씀 속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라고 10주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정작 문제는 내가 그 기적을 느끼고 있지가 않는 거야.
전혀 경험하고 있지 않은 거야. 예수님의 기적이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왜 우리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기적이 왜 필요하냐면요. 내 삶이 힘들거든. 내 삶이 지치거든. 마음이 늘 어렵거든. 그래서 내 모든 삶이 내 생각처럼 되지도 않고 지치고 힘든 삶을 살고 그렇게 힘든 시험 기간을 지내면서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기적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매주마다 주일날 왔는데 10주 동안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계속해서 10주 동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삶에 와닿냐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냐고요. 말씀을 10주 동안 듣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오늘의 설교 제목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였죠? 에휴, 기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분명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매주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 이 기적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거를 계속 얘기했지만 정작 내가 그 기적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10주간의 오늘까지 11주간의 이 노력들이 아무런 교훈도 남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대로 또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 가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나야 돼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적과 같이 그 모든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작 나는 그 기적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면 기적은커녕 그냥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것밖에 남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함께 지금 기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예수님의 기적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은 일제강점기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딱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무슨 희망이냐면 옛날부터 내려져 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보면은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의 예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실 거고 그날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하나 딱 붙잡고 살아가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시면 로마에게서 우리가 해방되겠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가 앓고 있는 이 병들, 질병들 다 해결될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한테 먹을 것들 돈도 주고 막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물론 예수님이 먹을 것도 주셨고요. 병도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거와 좀 다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을 막 이끌고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상하면서 예언을 기다리면서 기다렸는데 정작 오신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닌 거야. 기적도 막 잘 안 보여주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함께 나눠볼게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계속 기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기적만 구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너네 잘못된 세대야.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물고기에 잡아먹혔다가 살아난 요나의 기적밖에는 너네가 경험할 기적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오면은 내가 공부를 그때부터 잘하게 될지 몰라. 예수님이 내 삶에 오면은 그때부터 내가 막 시험 성적이 막 오를지도 몰라. 예수님이 내 삶에 오면은 갑자기 막 돈이 생겨나고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고 내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갈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일어나면 과연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까요?
과연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들이 과연 예수님이 임하시면 일어나게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학생이기도 하니까 뭐 공부에 대해서 많이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선생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네, 대답들을 못 하시는데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 로또일 겁니다. 아, 선생님 결혼이요. 네, 네. 결혼이 기적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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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마워요. 네,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네, 결혼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선생님들이 좀 기적이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또일 거예요. 로또 당첨되면 뭘 받아요? 당첨금을 받아요. 돈을 받아요. 맞아요. 돈을 받아요. 근데 이 돈을 받을 때, 이거 떨어졌네. 네, 이 돈을 받을 때 우리가 로또를 사서 돈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돈으로 해결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니니까 물어보겠죠. 작년 2016년도 한 해 동안 로또가 하나 사는데 1,000원이에요, 여러분. 하나 사는데 1,000원이야. 그런데 이 1,000원짜리 로또를 2016년 동안 사람들이 얼마치를 샀을까요? 이렇게 대충 예상해봐. 사람들이 로또 얼마쯤 샀을까? 2016년 1년 한 해 동안 52주 동안 로또 판매한 액수가 3조 5,500억이래요. 1,000원짜리 한 장 그거 사는데 3조 5,500억을 샀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샀을까요, 사람들이? 간단해요. 뭐냐면 로또에 당첨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구질구질한 삶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로또에서 당첨금 받으면, 돈 받으면 내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토요일만 되면은 다 그거 로또 한 장씩 사가지고 TV 앞에 다 붙어서 방송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로또에 당첨되면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요? 옛날에 미국에서 16살짜리 여자아이가 로또를 샀대요. 16살이면 중3이죠. 우리 중3 여자친구들 로또를 샀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를 살 수 있다 친구, 로또를 샀어. 당첨되면 뭐 할 거예요? 생각해본 거 있어요? 당첨되면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중3 여자친구들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자, 16살짜리 미국 여자애가 로또를 사서 당첨이 됐는데 28억 원이 당첨됐어요. 와, 여러분 28억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기분 좋잖아. 뭐 하고 싶어요? 갑자기 막 생기가 도는데 막 28억 원 생기면 뭐 하고 싶지? 막 생각할 텐데, 자, 이 16살짜리 여자애가 28억 당첨이 됐어. 그런데 여러분 28억 되면은 뭐 하고 싶지라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 있어요? 내가 지금 로또에 당첨되면 28억을 받을 거고 28억 가지고 내가 건물을 사고 이렇게 계획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돈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여자애가 놀기 시작해요. 그걸 갖고 막 놀기 시작해. 펑펑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28억을 다 쓰는 동안 10년이 걸렸어요. 10년 동안 진짜 끝까지 논 거야. 엄청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펑펑 돈 써가면서 다 논 거야. 그래서 그 10년 동안 16살에서 26살이 되는 그 기간 동안 결혼도 하고,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막 펑펑 떵떵거리면서 막 산 거야. 돈 가지고. 딱 10년 지났어요. 10년이 되니까 돈이 떨어진 거야. 자, 그 돈 많았을 때 결혼한 남편 돈이 떨어지니까 도망가요. 자식들 낳았잖아. 근데 돈이 떨어져서 얘네를 키울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로또에 당첨되면, 돈이 많아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게 맞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로또에 당첨이 돼도 우리의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진다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가 찾아오게 된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단순하게 내가 지금 잘 되고 내가 지금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결말이 처참한 것처럼 내가 수능 만점을 받는 데서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한 가지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에 제가 웹툰 되게 좋아하는데 옛날에 보던 웹툰 중에 금요일이라는 웹툰이 있었어요. 금요일이라는 웹툰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금요일이라는 웹툰이 있었어. 인기 없는 웹툰이었어. 근데 그거 보면서 한 에피소드가 딱 떠올랐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에피소드였냐면
어떤 사람이 남자가 어떤 똑똑한 남자가 한 명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 어떤 뭐 악마든지 뭐 이런 그런 사람이 찾아온 거야. 그래서 되게 진부한 내용 있잖아. 내가 소원 하나 들어줄게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한테 누가 찾아와서 내가 너 소원 하나 들어줄게 하면 무슨 소원 빌고 싶어요? 그렇지, 그거야. 바로 소원을 100개로 늘려주세요. 이런 기적을 그렇게 소원 빌 거잖아. 소원 100개로 늘려서 이런 거 할 거잖아. 근데 이 남자가 똑똑한 거야.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해줘 이러는 거야. 내가 신이 되게 해줘 이러는 거야.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해줘라고 소원을 빈 거야. 그때부터 그 소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한테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야. 뭐 돈 필요해서 돈 이런 차원이 아니야. 하늘 날아다니는 거 그냥 쉬운 일이고 막 우주 왔다 갔다 하고 막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람들 뭐 존경받는 건 일도 아니고 병 고치고 뭐 이런 것들도 그냥 쉽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영원히 사는 거 이런 것들도 그냥 뭐 신적인 존재가 됐으니까 그냥 껌인 거야. 그냥 쉽게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필요한 거 없잖아. 이제 행복하게 살 것 같잖아. 그런데 이 남자한테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면 심심해지는 거야. 지루해지는 거야.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냥 하면 되니까. 우주에 가고 싶어 그럼 우주 가면 되니까. 돈 많이 하고 싶어 그럼 돈 만들면 되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삶이 지루해지는 거예요. 점점 삶이 심심해지는 거야. 어떻게 뭐 노력해서 성취하고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냥 원하면 다 얻게 되니까. 지루해지고 심심한 삶을 살다가 이 사람이 결국 그 소원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소원 하나를 딱 빌어요. 뭐냐면 내가 어떤 순간에서든지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해줘. 이러고 소원을 마무리해요. 자, 여러분 뭐 이 이후에 이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서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걱정이나 내 앞에 닥친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 문제 해결하면 다음 문제가 생기고요. 다음 걱정들이 생기고요. 다음 힘든 것들이 계속해서 날 찾아오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얻어도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주거나 성적을 주거나 외모를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를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돈이나 뭐 이런 성적 이런 거 말고 뭐 더 중요한 거 뭘 주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말씀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절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를 하나 찾을 수 있어요. 바로 말씀이란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란 단어는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뜻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다시 말씀이란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으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낼 것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 주시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요.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계속해서 걱정하고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딱 하나의 해결책, 예수님을 주셨어요. 막막한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빛 대신 예수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과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통한 기적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갑자기 성적이 오르고요, 하나님 믿으면 갑자기 좋은 대학 가고요,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내 소원을 이루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불안하고 많은 것을 얻어도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우리의 욕심과 공허함을 채우는 그런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고요. 더 쉽게 말해서 내가 성적이 망해서 성적이 완전 폭망하거나, 아니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거나,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내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다고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마지막 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사는 방법도 알고 내가 부자가 되는 방법도 알아. 내가 배불러도 굶어도 가진 게 많거나 적거나 어떤 삶에서든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나는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방법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인해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아갈 수 있는 이 기적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이 기적을 얻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볼 텐데요.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되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떤 부모님에게 태어났는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떻게 자랐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학교에 나오고 어떻게 시험 성적을 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일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예수님을 인해서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기적과 같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서는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는 우리에게 더 이상 어려움은 없습니다. 더 이상 좌절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움과 좌절의 결정체인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 어려움과 좌절의 순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어렵다고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더 이상 좌절은 없어요. 더 이상 어려움은 없어요. 앞서 얘기했지만 이건요, 단순하게 어느 순간에 그냥 여기 선물 있어 하고 주신 게 아니라요, 태초부터 미리 계획해 놓으셨고 미리 준비된 선물이에요. 시편 37편 24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음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좌절을 경험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에는 되게 부끄러운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그 놀라운 기적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이블루 친구들이 되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대한민국에서 청소년 살아가는 거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특히 분당 지방에서 청소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요 이미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괜찮아. 넌 이미 하나님의 기적이야. 괜찮아, 넌 하나님의 기적이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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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너는 너는 이미 하나님의 기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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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축복이야. 내 세상이 끝났을 때 두려움과 어두움 이유 모를 답답함이 내 생명을 짓누를 그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밤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해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니야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음이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밤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해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음이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봤고 이제 우리 준하 친구가 참 찬양도 불러줬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요 이미 예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요 이미 예수님의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느끼지 못하고 지금은 알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시험 기간 되면은 힘들고 지쳐서 교회도 나오기 힘들 만큼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괜찮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요 이미 예수님의 기적이 임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의 기적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적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어도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기적이 있다는데, 내 마음이 예수님의 기적이 있다는데 내가 그 기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시간 내가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은 언젠가는 예수님의 기적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는 그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게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15분 동안 분만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노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예배 시리즈 죄를 이기는 능력, 더 파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은 이미 죄에 대해서 이미 알 거라 믿습니다. 죄라는 것은 화살이 관역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에게 적용을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지난 역사 가운데 총 7가지를 가장 무서운 죄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교만, 질투, 분노, 탐심, 식탐, 정욕, 그리고 게으름입니다. 혹시 마이블루 친구들은 이 7가지 죄로부터 안전한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데요. 혹시 이시호 조사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생각나는 것들은 어떠신지? 마이블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죄가 죄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7가지 죄 중에 저도 되게 놀랬던 게 식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먹는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치사하게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저도 힘들 때나 스트레스 받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매달리기보다는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먹는 걸로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된 거구나, 이게 죄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블루 친구들도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좀 이게 죄를 이기는 능력 같은 것들을 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시호 조사님 말씀이 굉장히 권위가 있는 게, 우리 조사님 아시는 것처럼 이 촬영을 총 7kg를 빼고 왔어요. 스스로가 식탐에 대해서 절제하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또 김승현 조사님 또 혹시 이 죄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의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는 사실 7가지 죄를 보면서 자유로운 죄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다 어렵죠. 네, 다 어려운 죄들인 것 같고, 근데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를 좀 생각해 보면 정욕에 대한 죄, 정욕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서 실상을 좀 밀접하게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중고등학교 때 누구나, 또 특히 남학생들이라면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하잖아요. 제 주변에도 많은 친구들이 이 호기심을 야동으로 푸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안 봤는데요. 보셨어요? 전 모르는데요. 혼자 보신 걸로? 저만 주변 친구들하고 조사님만 보신 걸로? 주변 친구들이 야동 보는 걸 보면서 이게 별로 이상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으로 야동을 본 적이 있었는데, 다 주변 이렇게 보니까 다 보니까 본 적이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게 죄구나, 이제 이러지 말아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부단히 노력해서 그 정욕에 대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종사님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먼저 죄가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습관들을 만들어야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일회성으로서 이야기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죄를 꾸준히 이어나갈 때, 하루하루 매일 노력할 때 극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마이블루 친구도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 이유는 죄가 죄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되고요.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다시 한 번 더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시리즈 안에 이제 여름 수련회도 있는데요. 정말 바이블 친구들이 은혜 가운데 여름 수련회를 보내고 그 가운데에서 죄를 발견하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프로그램도 많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재미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 은혜로운 예배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대급이죠. 실망하지 않죠? 실망시키면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재밌게 준비하는 걸로 하고 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멘트를 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를 이기는 능력 하면 우리 전사님과 우리 학생들은 더 파워라고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더 파워! (7월 9일) 마이블루 광고입니다. 마이블루 예배 시리즈 더 미라클. 예배 시리즈 더 미라클이 이번 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죄를 이기는 능력 더 파워 예배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2017-2학기 만나 장학생 선발. 서류 접수는 2월 23일까지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수험생을 위한 묵상방송. 수험생을 위한 묵상방송이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송출됩니다. 검색창에 마이블루로 검색해주세요. 2017년 여름수련회. 2017년 마이블루 여름수련회가 마이블루 스튜디오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8월 4일 금요일부터 8월 6일 주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That is just a whole lot of pretty and a whole lot of crazy.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믿으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지쳐 넘어져 있을 때 내 삶에 소망이 없을 때 오직 한 분 주님만 의지해 날 향한 기대가 없을 때 나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오직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오직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나 엎드린 2절입니다. 나의 삶 주 바라보는 것 나의 삶 주 바라보는 것 나의 삶 주 의지하는 것 나의 삶 주
기적을 바라는 것 주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노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 나 주 안에 살겠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쁨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적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희망 나 주 함께 살겠네. 자, 우리 지난 시리즈 동안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 기적의 세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담아서 또 그 마음 담아서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이블루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믿음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기적의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이블루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